아니 얼굴은 우리가 포기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아니 잠깐만 너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어린 양 대신 영화의 왕 살아계신 주
지금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같이 부르셨다신 분 만물의 주님 주님과 그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너마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그 원전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 모든 주의 주 하나 둘셋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박수 치면서 만물의 주님 주님 만우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너마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그 원장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천국의 주 찬양받기 마땅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노래해 위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노래해 위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사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위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위하신 나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한번 더요 끝없는 사랑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니라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하니라.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 어릴 때는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을 딱 보면서 이 세상은 뭘까? 그런 생각. 유진이 했어? 서희는? 웃는데?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거 말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니 막 그런 거 공부 못해가지고 나는 왜 그런 게 말고 자책하는 거 말고 나는 뭐지? 이게 난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못생긴 게 나야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 말고 성적 이렇게 공부 못해 이거 말고 나는 뭐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여기 왜 만드셨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가만히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아직은 티없이 말해 하늘이다 맑다 놀러 가야지 거울 보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울을 보고 하늘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왜 살고 있을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단순한 그런 한번 깊은 생각 해봤냐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시작됐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지? 왜 만드셨지? 뭐지 이게?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이제 청소년기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뭐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뭐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그러면 그때 공룡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은 나중에 가인이 나중에 누구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왜 태어났고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존재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중학교 한 2, 3학년 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나는 왜 살고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있지 내가?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과학이 가르치는 건 아직도 세상 과학은 그게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세상에 예전에 우연히 큰 폭발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정도를 가지고 그것이 다른 거 없으니까 그게 과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과학의 결론이죠. 세상은 그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명품과 짝퉁을 잘 구별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잘 모르고 자랐는데 야 이건 진짜야 이거 짭이야 이런 거 잘 구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진짜 정교하게 만든 초 A급 명품 비슷한 짝퉁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걸 감별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감별을 하죠. 근데 보면은 뭐 바느질 뭐 이 감는 숫자가 달라다. 바늘 이 실의 재질이 달라요. 뭐 아니면 상표가 딱 찍혔는데 그 상표의 깊이가 달라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구별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명품과 아니면 짝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정교함과 꼼꼼함의 차이가 있어. 그죠? 차이가 있어요. 과학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이 세상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연히 생겨났을까 이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턱하고 세상이 생겨났고 턱하고 그냥 지구가 있고 거기에 그냥 생명체가 있고 거기에 하필 사람이 탁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라고 하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정교하고 꼼꼼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 정도 크거나 작았다면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깝거나 조금만 더 멀었으면 다 타 죽거나 다 얼어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리 같은 거. 너무 우연히 생겨났다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 꼼꼼하잖아요. 지구의 지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알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죠? 약간 기울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남극과 북극은 계속해서 더 얼어붙어가지고 열을 받지 못하죠. 지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구이 통닭 돌아가듯이 골고루 지구가 더워졌다가 또 시원해졌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해봐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생겨났으면 과연 이렇게 정교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달의 존재가 지구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달과의 그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달이 있어서 밀물과 썰물이 바다에 있어가지고 물이 확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하잖아요. 근데 밀물과 썰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는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밀물과 썰물이 없이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다에는 계속해서 오염물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쓰레기화가 됐겠죠. 그죠? 근데 밀물과 썰물이 생기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밑으로 다 들어가고 또 위에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들이 올라오는 거죠. 또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산소가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책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산소만 가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산소는 21%.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 지금 공기에 산소는 21%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뭔지 알아요? 그래, 질소. 누가 대답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질소가 70%래. 근데 이 질소의 특징이 뭐냐? 질소는 자연적으로는 섞이질 않아.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질소가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였으면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질소 중독에 걸려서 죽었겠죠. 근데 이 질소는 적당하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섞이지 않고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럼 질소가 왜 있는가? 근데 질소가 뭐에 필요하냐면 토양이 건강해지는 데는 질소가 필요해. 이 땅이 영양분을 가지려면 질소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질소가 땅에 섞일 수가 없잖아. 벌써 과학 얘기하니까 벌써 눈 감으려고 한다. 수업 시간 아니에요? 땅에 질소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번개가 칠 때 땅에 질소가 공급된대요.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다큐멘터리 보란 말이야. 넷플릭스에서 영화, 드라마 보지 말고 다큐멘터리를 보란 말이야. 근데 하루에 지구상에 번개가 몇 번 치는지 알아요? 지구 땅덩어리에? 10만 번. 그러니까 땅이 필요할 만큼의 아주 충분한 질소가 매일 공급이 되는 거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 태양은 뜨거운 불덩어리잖아요. 그죠? 뜨거운 불덩어리가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가 타죽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 좋은 광선들을 우리가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의 뭐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무슨 층이 보호하고 있어요? 나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책 보고 쓴 거야. 내가 뭘 알겠어? 나도 몰라. 검색해서 지금 책 보고 알아낸 거라고. 아는 척 할 때 좀 아는 척 받아줘요. 뭐가 있어?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 오존층이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거잖아요. 태양에서 자외선이 나오는데 아주 인체에 안 좋은 자외선, 그 다음에 유익한 것들이 나온대. 그런데 그것을 걸러주는데 차단을 해주는데 치명적인 것은 거의 차단을 하고 또 덜 치명적인 것만 통과시키는 그걸 누가 하느냐? 오존층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존층을 압축하면 겨우 그 두께가 1cm도 안 돼. 6.3mm밖에 안 된대. 근데 그게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태양으로부터 그러면 치명적인 그 자외선은 왜 조금 들어오느냐? 치명적인 자외선이 이 지구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강의 녹조 현상을 막아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 없었으면 녹색 강이 됐겠지, 그죠? 그걸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지만, 저 렌즈가 좋은 것도 아니야, 누가 준 건데, 저 렌즈가 아무리 좋아봤자 사람 눈만큼 좋겠어요? 사람 눈은 렌즈보다 훨씬 더 정교하잖아, 그죠?
그런데다 이 눈물이 눈 깜빡거릴 때마다 렌즈 앞을 씻어줘요. 제가 아무리 저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도 이 눈물이 눈을 닦아주는 것만큼 해줄 수는 없겠죠. 눈물이 항상 고여있어서 눈물이 드라마 보고 울라고 눈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눈의 이 렌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야. 닦아준단 말이에요. 남은 눈물이 어디로 가요? 남은 눈물은 코뼈로 흡수돼가지고 숨 쉴 때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야. 자, 몸에 이런 신비한 구조를 만든 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증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고 넘쳐요. 마치 명품을 판별하는 것처럼. 야, 이건 명품이야. 왜? 아주 정교하거든. 이 숫자가 정확하고, 이 재질이 다르고, 이 깊이가 다르고, 정교하고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여기서 이 바느질을 시작한 이유는 딱 여기서 끝내기 위해서야. 명품들은 그렇잖아. 장인들이 만드는 건. 근데 중국산 그냥 대충 따라 만든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계획도 없고 그냥 막 엉망이란 말이야. 근데 지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정교하고 꼼꼼하고 이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학이 말하는 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죠. 나사에서 근무하셨던 로버트 제스트로라는 선생님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문학자들 사이에 이상한 발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이 있다. 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어.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뭔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죠?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뭐 있어요? 해, 달, 별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뭐 동물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이 또 있어. 비물질적인 것이 있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비물질적인 거 첫째는 뭐냐? 시간. 따라해보세요. 시간. 그 다음에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시간과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만드시고 끝을 정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읽었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크게 글씨를 쳐놨죠. 첫 번째 말씀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자, 창조와 구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창조와 구원. 창조가 없었으면 우린 있을 수가 없어. 구원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죠. 창조와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지.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주어를 누구로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창조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성경이 구약 신약 두껍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집중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믿으세요?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끝내요?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면 그 과정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질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눈물은 눈을 닦아주고 그 남은 눈물은 코뼈를 통해서 흡수돼서 코 숨 쉴 때 증발되라. 태양빛이 사람에게 해로운 광선은 오존층이 막아줘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보호해라. 녹조 현상은 조금 해로운 광선이 들어와서 막아줘라. 밀물과 썰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해라. 번개야 네가 쳐가지고 땅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라. 이게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방식대로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오늘은 화평교회 다니는 애들에게는 산소를 공급해라. 근데 내일은 화평교회 중고등부 오늘 예배 때도 앉았으니까 산소를 80%가 공급해라. 그럼 다 죽는 거야. 하나님 막 변덕이 심해. 오늘은 막 기분 좋으셨다가 니네 찬양 들으니까 좋다. 그랬다가 내일은 아니야 오늘 기분 나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쟤 오늘 왜 저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막 변덕이 심해가지고 오늘은 됐어.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밤.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한결같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 오늘 전도했는데 안 들었어. 회개 안 했어. 목사님이 가서 설교했는데 오늘 안 들었어. 그런 놈들은 오늘 산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질서. 꼼꼼하게 정교하게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 특히 청소년 때는 온 세상이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집 앞에 편의점이나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우리 자매들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묶었다가 엄마가 빨리 갔다 와서 빨리 갔다 알았어 갈게 했다가 모자를 쓰고 나가죠. 나중에 다시.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세상은 날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너희는 주인공이 아니래.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청소년 때는 그러죠. 여러분 청소년 때 특히 사춘기 때는 무슨 생각을 해? 온 세상이 나한테 참견하는 거 싫어. 나는 세상의 모든 간섭을 거절하겠어. 됐어. 당신들의 간섭하지 마. 부모님 오지 마. 문 닫아. 꽝 닫아. 저희 집에는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꽝 닫고 막. 나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스타일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살잖아. 그죠? 부모님이 말하는 부모님의 질서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잖아. 근데 그러면서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밥 먹고 가니까 싫어.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학원을 가죠. 그죠? 학교를 가서 학교의 질서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잖아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있는 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기를 건널 때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초록불이 됐을 때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회 속에서 교통 질서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문철 TV 같은 거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래서 막 우리가 욕하면서 보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 지나가는데 막 사람 막 치고 어린아이 막 죽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막 분노하고 그죠? 택시기사 막 폭행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해서 막 아이들 막 죽고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예? 사회가 약속했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 약속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거든. 그렇잖아요. 파란불이 됐을 때, 초록불이 됐을 때 횡단보도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차들이 지나가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한 거잖아. 그럼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전하고 행복해. 그런데 차 운전자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질서를 어기고 나는 빨간불에 갈 거야 하다가는 뭐가 생겨?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불편함이 생기는 거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서 안에 살아가요. 세상도 하나님 질서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하나님이 밤밤 낮낮 밤밤밤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밤낮 밤낮을 주셨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주셨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질서 안에 살아가잖아요. 질서 안에 살아가니까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지. 이상기후 생기고 그런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나갔지만 우리는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래야 안전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말했습니다. 목사 오늘은 다른 거 아니고 그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인간이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질서를 어긴 거죠? 질서를 어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정하신 질서대로 쭉 살았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뭐 하셔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 예수님 보내셔서 바로잡는 거잖아요. 이 땅에 틀어진 질서를 바로잡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바로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아시겠죠?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라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 우리 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